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되는 순간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사람들마다 태어난 가정 환경이 다르고 또 자라온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는 국가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성향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크고 작은 위기들을 살면서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반대로 기회를 얻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반대로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를 맞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에 반한 지혜로운 아내 여인 아비가일의 가정에 닥친 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정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유한 가정입니다. 재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유했던 이 가정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는가 하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하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나발은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부유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다윗이 그렇게 요청했던 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산이 조금 더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광야에 내려간 다윗이 그런 나발에게 좀 지원을 요청하게 된 건데, 근데 이 나발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의 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중히 거절하거나 힘들어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격분하여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 나발의 가정을 치려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라 할지라도요, 골리앗을 일격에 무너뜨린 용장입니다. 지금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병사가 자그마치 600명이나 됩니다. 아무리 부유한 가정에 건장한 하인들이 있다 한들 다윗의 현 시점으로 본다면 한 가정 정도 몰살시키는 거는요,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400명의 군사에게는 칼을 차도록 준비시키고 나머지 200명은 그 근거지를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냥 홧김에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당장 군사를 일으켜서 그 가족을 몰살시켜버리려고 하는, 진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인 겁니다. 나발의 가정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요, 그 많고 많았던 가축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나발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하인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행히도, 참 다행히도 그 남편은 참 어리석었지만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급하게 떡을 준비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양을 요리합니다. 그래서 잘 진수성찬을 꾸려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근데 마침 자신의 가정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다윗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비가일의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정은 화를 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사무엘상 25장의 줄거리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됐는지,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요,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이 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나는 잘해도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기 마련인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제가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이죠. 이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먼저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전했던 그 나발의 가정의 하인의 이야기를 따르면 나발과 그 하인들이 다윗의 군대를 이미 한번 만난 거죠. 그 만나는 동안에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하인들을 매우 선대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축이나 자신들과 함께 하나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다가 자신들이 양을 지키는 동안에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자신들이 보디가드를 쓰지 않아도, 다른 군대를 초청하지 않아도 다윗의 군대와 자신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들의 가축들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죠. 혹 주위에 있는 다른 무리들이 자신의 이 나발의 가정을 노린다 할지라도 다윗의 군대가 같이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노릴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효과들을 톡톡히 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발은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으로부터 그런 선대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위기를 자초하게 되냐면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죠. 나발은 그런 다윗을요, 업신여겼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신보다 조금 못한 사람, 덜 가진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누구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있다고 해서, 무언가를 좀 더 소유했다고 해서, 심지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은요, 그것이 결국엔 자기에게 위기가 됩니다. 자신의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나발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먼저 선대한 다윗을 기억하지도 않고 도리어 업신여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정과 심지어 가족들과 목숨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그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위기를 그 가운데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그 가정에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은 먼저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전해줄 떡들과 요리들을 막 준비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급히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닥쳐오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과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단한 거죠.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다윗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에게는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편인 나발과는 상의하지 않고, 일단 알리지도 않고, 그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다윗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빠르게 하인들을 명하여서 다윗에게 바칠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그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를 체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무작정 결단해서 그냥 불도저처럼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소년들을 시켜서 준비된 것들을 먼저 들고 앞서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아비가일이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뒤로 쳐져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할 만큼 다윗의 감정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얼마나 그의 마음이 화가 나 있고 격분해 있고 온전치 못한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그의 아내인 자신이 먼저 다윗을 만나게 된다면 어쩌면 불난 곳에 부채질하는, 아니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선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 선물을 갖고 간 앞서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건장한 하인들이 아니라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들이었어요. 물론 소년들이었다고 해서 지금처럼 초등학생이나 정말 어린이들이 아니라 미성년자이니까 한 청소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그들을 통해서 먼저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들과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간 것도 그 소년들을 통해 가지고 가면서 나는 당신들하고 싸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마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예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모든 재물들과 자신의 가족을 자신보다 먼저 에서 형님에게 건너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마음은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던 그 마음처럼 이 아비가일 같은 경우도요, 다윗에 대한 마음들을 잘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단순히 머리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계획만 잘 짠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묘책과 더불어서 그 묘책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우리 민족이 가진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전쟁 중에 펼쳐졌던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는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유명한 작전이었을 겁니다. 일본과 부산에서 유엔군 7만여 명을 태운 함정 261척이 출항하게 됩니다. 거기서 출항을 해서 인천 앞바다까지 이르러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부에서는 이 작전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일단 인천은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두 번째로는 수로가 좁아서 절대 이 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은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계산하자면 0.02% 정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극히 낮은 확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은 결단했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으로 상륙하자고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했지만 오직 인천만 가능하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서울로 빠르게 진격해야 되고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천만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조수간만에 차가 크니까 가장 만조일 때, 상륙하기 좋을 때를 계산했는데 9월 15일과 10월 11일 두 가지 날짜를 이 메가더 장군이 받았대요. 그때 결단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9월 15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상륙지에 대해서도 다른 곳을 선택하자고 반대했지만 다른 대안이 정말이지 없었습니다. 0.02%의 극악의 확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메가더 장군은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분명 이 작전을 위해서 희생된 수많은 장병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첩보를 통해서 작전 수행을 위해서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전은 분명 성공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냥 손 놓고 이렇네 저렇네, 이건 이래서 안 되네, 저건 저래서 한다네, 그냥 탁상공론하기보다 그래도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끝까지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혹은 우리의 공동체에,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이래서 나에게 위기가 왔네, 저래서 위기가 왔네. 남을 탓하거나 환경 탓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방법을 간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확률이 낮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들을 아마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미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부터 이미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출산율은 저조하죠. 그런 가운데 주일학교는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일학교 강의를 하게 되면 한국교회 위기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제목으로 수많은 강의들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3년간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도 처음 겪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급속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부서가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지금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우리 용인제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사라지고 부서가 사라진다고 한 번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가 지속될지도 모르고요. 혹은 또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제일교회는요, 그런 위기 가운데 소망의 작은 빛들이 꿈틀대고 있는 교회라서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예배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요, 주일학교 각 부서별로 보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원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아이들이 없어지고 부서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일학교의 각 부서별로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청소년부에 왔던 어떤 친구는 넌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 왔니? 제가 만나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 자기 청소년부, 중등부가 없어져서 다른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은요, 그냥 교회가 없어지거나 부서가 없어져서만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수평이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각 부서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을 신방하고 연락하고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자랑하고, 우리 교회 가면 PC방 있다, 우리 교회 가면 농구장 있다, 우리 교회 가면 풋살장 있다, 우리 교회 가면 이마트 있다,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놀고 지내고 하다 보니까 야, 나도 니네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돼서 오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노력과 기도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비록 전도하기가 참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고 그런 작은 소망의 빛들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통계들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위기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5000분의 1의 극악의 확률 속에서도 결단하고 나아갔던 이 메가더 장군과 같이 비록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뭔가 시도하고 나아가고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라고 말만 하고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고 계획만 세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뭔가를 해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를 하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또 실패를 하면 또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해외 단기 선교를 가요. 어제는 강릉으로 국내 단기 선교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대망의 7월과 8월이 되면 저도 주일학교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참 그토록 기다려왔던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특히 초등부하고 우리 청소년부는요, 3년 만에 이 교회 밖을 떠나서 외부에서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분명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우려되는 부분들도 짐작은 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답사를 여기저기 막 다녀보고 가격도 알아보고 견적도 내봤는데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곳에 답사를 다녀왔어요. 차 끌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5군데나 제가 답사를 다녀왔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견적을 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뉴스에서 들었던 것처럼 물가가 1.5배나 뛰었더라고요. 1.5배가 뛰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우리 각 부서별로 인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뭐 안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꼭 수련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과연 이 3년 만에 진행되는 이 캠프에 몇 명의 친구들이 오게 될지, 몇 명이나 가게 될지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요 솔직히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 교육자로서 예산에 대한 걱정도 할 수밖에 없고 시기에 대해서도 이거 너무 밖에 나가는 게 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과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지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이 상황 가운데 수련회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요 정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번 우리 용인제일교회 여름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부에서 기말고사를 맞이해서 슬기로운 시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솔직히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와서 간식 먹고 놀다가 이렇게 애들하고 잡담하다가 가는데 그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집도 안 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밤 12시까지 간식 먹고 놀다가 가요. 근데 집도 꽤 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12시까지 공부는 아니고 12시까지 있다가 12시가 넘어서 제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사실 신앙적으로 슬럼프를 겪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친구들하고도 슬럼프를 겪으면서 멀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도 좀 뜨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수련회를 절대 안 갈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수련회 절대 안 가겠다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중등부 다닐 때 수련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들이 문득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하고는 좀 서먹하지만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꼭 이번엔 수련회 때 가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좀 다시 봤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수련회를 기대하는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놀러 가자고 막 그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와 기대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이 위기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이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여서 기회로 만들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우려들과 걱정들도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 놀라운 일로 역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발과 이 아비가일의 가정 말고도 또 위기에 놓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누가 죽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둥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 봤을 때도 다윗에게도 기둥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공격 속에서도 사무엘의 그 존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던 사무엘이 자신의 영적인 기둥, 영적인 스승과도 같았던 사무엘이 죽었다고 2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물론 다른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이 나발의 사건만 보더라도 다윗의 처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제 아무리 사울 다음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골리앗을 죽인 장수라 할지라도 지금 이 다윗은요, 왕에게서부터 쫓김을 받는 신세입니다.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세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다윗을 능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발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딱 그 정도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왕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그 기둥 사무엘도 없고 그 어떤 근거도 없고 연고도 없는,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딱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나발이 다윗을 무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도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능욕했던 나발은 굳이 다윗이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나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냥 단순히 내 원수 나발이 죽었구나, 나를 무시했던 나발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당한 모욕을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기간에 다윗은 두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분명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요,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이 없는 지금 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광야로 내려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분명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들의 눈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만 하거나 벌벌 떨거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걱정만 한다고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3절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비록 우리가 때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건져내는 사람, 위기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사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용인제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